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제1장 펴셨으면 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인생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경칩이고 이제 완연히 봄이 왔나 봅니다. 새싹이 나고 이제 앞으로 동백꽃, 매화꽃, 그리고 개나리꽃, 그리고 벚꽃, 이제 많은 또 진달래 옷이 필 겁니다. 그 꽃핀 마음, 환한 마음, 예쁜 마음 다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인데 제가 오늘 우리 박 권사님이 좀 큰 잘못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내가 한 2분 앞당겨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피아노 반주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죄송합니다. 예, 다른 때보다도 내가 2분을 좀 당겨서 아마 예배를 시작해 볼 것 같아요. 예. 좀 빨리 오시면 내가 알았을 텐데 아마 오늘 권사님 출타하셨나 해서 바로 했는데 시간이 2분이 더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반주하면서 얼마나 무거웠을까 죄송한 마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의 삶 속 생활 속에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희노애락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일상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특히 오늘은 그야말로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두가 다 복받기 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긍휼 베푸시고 인내하심을 더하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섰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과 깨달음과 은혜 입히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여 복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 1장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지난주에 두 번째지만은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에 관한 사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형인 하나님 나라라 했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기 직전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거기서 성령을 지금 가르쳐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하는 겁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성령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달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동행하셔요. 예수님은 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지요. 이때에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켜 주시고 그 연합의 띠로 역사를 하셔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신다. 성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죠.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든 자들에게 안에서 주시는데 이건 영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이고 항속적인 그런 관계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항속적으로 인격의 관계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이 내주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신 것은 성령의 파송자가 약속하셨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마가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것은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모든 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빠랑 아람으로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의 역사와 모든 종교 역사에서 그 영이,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그야말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그게 바로 성령 내주하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다라는 말은 믿는 자들의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이 성령에 대한 문제로 가장 큽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 제가 한 1, 2분 동안 더 붙인다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윗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이 되지만 하나예요. 동일체입니다, 여러분. 본체가 하나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그런데 유명한 교부 아나니시오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출생의 관계로 말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출래했다 이렇게 신학 용어입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시면은 말씀이 그 로고스가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로고스 말씀이 우리 주님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할 때에 이게 벅찬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잖아요. 같이 동행했잖아요. 그러면서 1장에서 그는 성육신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수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과 한 하나님이 쇠위격으로 구분되나 한 분이시고 그리고 본체도 하나이시고 본질도 하나이시고 불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새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역사하셔요. 그 외에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어느 집회에서 뭐 기동이든 어느 뭐 붕이든 어느 교회에서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아다나시우스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주한다. 이렇게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라.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기다림이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서둘러서는 안 돼요.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설픈 출발 아주 많거든요. 떠나지 말라고 하셨으면 떠나지 말으셔야 돼요. 주님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것은 성령님께 달렸어요. 자,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을 능가하는 힘이 나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다 해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있으셔야만 우리가 성도다운 신자다운 신자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왜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 본문 8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 권능이라는 단어죠. 영어로는 파워, 헬라어로는 다이나미스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 다이나미스에서 왔어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스웨덴의 화학자이면서도 공학자였던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입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에요. 이 폭발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이 그리스어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다이나미스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쟁에 사용하면서 본래 그의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이게 사용이 됐죠. 이 파워, 이 힘이라는 단어가 그렇다고 말해요. 항상 잘못 쓸 때가 많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데려다니시면서 훈련하고 가르치셨는데도 오해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대의 정치적인 회복으로 오해했잖아요. 이 1장에 이 8절에서도 언급되는 권능을 잘 아셔야 돼요. 제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한 사람은 오른편으로 한 사람은 왼편에 있을 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잖아요. 자기 어머니 끼어들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대지상의 종이었던 말구의 길을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네. 세상적인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잖아요. 우리는 언뜻 세상적인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수월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힘을 의지하게 되면 교회는 더 약해져 버려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예. 세속적인 힘을 부러워하거나 쌓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망해가는 거예요. 예. 교회 규모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유혹도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돈이나 권력은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의 그게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 강조되겠습니까?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세상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보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자, 증인에게 필요한 게 뭐죠? 증인이 되려가면은 목격자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전할 수가 없거든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는 증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로 내가 증인이 되는 것 또한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간증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한 2해 지났는가? 제가 기억으로는 무등산 기도를 공사인 장로님 계신데 왔어요. 3일 금식했습니다. 남들은 40일도 안 돼. 나는 3일밖에 못했어요. 배고파서. 모든 게 그냥 떡으로 보이고 밥으로 보이니까 장로님 나 3일만 하고 갈랍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그것도 서서히 이게 누룽지부터 먹어야 되는데 다급하게 먹다 보니까 아프더라고. 폭통이 일어나가지고 굴러다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이 와가지고 제가 성경 펴서 읽었어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지도 않았고 예수의 부활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믿는가? 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는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책으로 접한 것으로만 전할 수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야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은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내가 그걸 믿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능력으로 역사된 거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2000년 전이 지난 유대 땅에서 벌어진 이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 사건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논리를 또 어떤 증거물을 된다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내가 직접 목격한 것 이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도 확신하지 않으면서 증인이 될 수 없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전달한다? 큰 차이가 있죠. 성령의 능력은 다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 다른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기다려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가서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쉬운 말로 예수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눈으로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 과학자입니까? 얼마나 그가 세밀했습니까? 내가 만져보고 과학자죠. 내가 분석해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 내가 믿겠다.
부활을 어떻게 내믿냐, 그만. 못 자고 창장을 내가 봐야 되겠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증인의 삶을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해요. 증인이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전도하시면 알 수 있잖아요. 강팍한 영혼을 대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십니까?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에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예? 그 순간 인상이 확 바꿔져 버리죠. 예. 적대하는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또 무신론으로 무장한 사람도 철저히 있어요.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어느 반푼하지도 안 돼요. 우리의 실력으로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언변이나 설득으로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깨치도록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내 증인이 된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감당한 능력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권능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쓰겠다, 우리를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투스입니다. 영어로는 순교자를 뜻하는 마르입니다. 마르. 여기에서 마르투스에서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초대 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해야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게 곧 순교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땅에서도 북한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중국의 그 많은 지하교회, 동방 종교 말고 그 이단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북한에도 마찬가지요.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순교 각오로 예수 믿지. 그래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이미 2세기 초 이전에 수많은 순교자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일어났습니까? 서울에 가시면 여러분 절두산 성지 있잖아요. 거기 가이드가 그러시더라고. 한강이 쭉 내려가요. 한강이 쭉 해서 저기 임진강에서 저기 서해로 빠져나가요. 근데 절두 성지에 거기서 왜 절두인지 아세요? 목을 쳐가지고 발로 툭 함께 한강에 툭 떠져요. 예수님 다 잡아 끌어와가지고 목을 치는 곳이에요. 거기가. 양화진 그쪽으로. 제 신학교 때 거기를 가가지고 천주교인들은 많이 순교지를 다 다녀요. 성지순례를 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묘비가 다 거기 있습니다. 묘비가 다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고 사람들이 참 잔인합니다. 이 형들도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언뜻 들어보니까 산채로 고기 밥이 막이야. 사는 사람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큰 고기들이 먹게 만드는. 얼마나 그래요.
그런 또 사형질이 있을 때다. 단칼에 목 베는 거야 뭐. 제일 쉽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게 바로 증인의 본능이요. 우리가 생명을 건 예수의 증인이 이리한 게 아니고 생명을 걸 만한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다고 해도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지 않게 되면은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이게 발화가 되는 거예요. 발화가 돼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증인들은 또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권능이요.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용기가 생겨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힘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 덕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 증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그런 공동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잖아요. 오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그러므로 증인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에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 지금 80억이에요. 80억 인구가.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은 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은 일반 법정에서의 증인과는 달라요. 법정에서의 증인은 묻는 말에 의무적으로 증거를 말하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증인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증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옳아요. 누가 나에게 복음에 관해서 물을 때만 대답해 준다면 우리가 언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 증인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볼까요? 열왕기 5장을 보시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얘기가 나오죠. 이 나아만은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있어요. 이 어린 여종이 주인에게 복음을 알려줘요. 예.
아주 작은 여종이었지만 엄청난 걸 갖고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선자만 만나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줘요. 나만 장군이 사는 길이 열려요. 자, 우리가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요.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왜 권위 찾느냐? 목사의 권위는 구약 제사장도 아니고 뭐 선제도 아니고 우리가 왕도 아니지 않느냐? 뭐 거기다 때려 제가 말하지 말고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권위, 말씀의 권위 때문에 목사님을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뭐 가운을 입고 뭐 여기다 뭘 붙이고 박사학위 100개를 붙인들 아무 의미가 없다. 권위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받던 거 다른 게 아니다. 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이 전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처럼 위대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셔야 돼요. 자, 먼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으십시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내가 하는 일은 이걸 내가 확신을 갖고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발설하고 싶은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물어서 올 때까지, 누가 물어서 올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증거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계셔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요. 신비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에요. 이 세상을 뒤집는 것은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요.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나라의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의 승천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보시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은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심판주로 오시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그날로 종료되죠. 역사의 중심은 그래서 주님이셔요.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끝나버려요.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말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을 치시고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에요. 그런다고 더 좋은 세상이 옵니까? 질 낮은 삶이 조금 더 연장될 뿐이지. 그죠? 이 세상은 그러므로 망가진 세상이에요. 신음과 탄식 소리가 가득한 땅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극이 많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해요. 역사의 끝은 옵니다. 왜 부활을 우리가 강조합니까? 몸의 부활 역시 이 종말론에 기초하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값싼 복음을 들어왔어요. 복음이 고작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게 무서운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순복음 조영기 씨가 만든 순복음 교리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이게 복입니까? 안 죽어야지. 영생은 복날 누려야지. 그게 진정한 복이지.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언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요. 온 우주적인 성취로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우리들만의 복음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간다라는 정도의 권을 이해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딱 열어보면은 거기부터 문제 생겨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입니다. 이걸 제목으로 볼 것이냐? 많은 신학자들 제목을 봐요. 객주 신학도. 그 2절부터 땅이 공허함에 쭉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만유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악을 징벌하시고 백성들을 의의 나라로 붙들리시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고, 주님의 부분적인 통치가 아니고 완전한 통치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역사의 축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보셔야 할 구절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보면은 20절에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몽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주 내 생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주의 백성,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 예. 마태 24장 13절 14절 보시면 그래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제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왔다. 옛날에는 숨어있는 부족이 많았는데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이요 순식간에
아주 작은 민족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존에 있는 아주 작은 민족까지도 다 보세요. 그래서 200개가 넘어요. 나라가. 250개 정도 보고 있어요. 이 선교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그때 끝이 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복음 앞에 무너지게 만든 능력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바로 주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잘 맞춰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 번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증인의 사명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